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최정현입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나라에 이제 그리스도 함께 한 몸 될 아버지 그 지체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의 오메르의 그 절기를 따라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아버지 그 2026년 엘룰월에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환란 후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다 들림을 입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뭐 기회 있으면요. 제가 진리의 전달자라고 하는 곳에 우리 김창배 장로님 그 영상을 여러 개를 이제 받아서 올리는데 그게 원래 그분이 미국에 계실 때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또 그 리바이벌 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데 드디어 이제 2026년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치킨 게임이라는 데서 이제 얘기해 준 내용이 2026년에 있을 그 이야기들이에요. 자, 2026년에 실제 우리가 휴거가 되든 안 되든 되면 좋고요. 안 돼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안 되더라도 소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 스케줄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간 스케줄로는 2025년 작년에 거의 대부분 끝났고요. 이제 3월까지인가? 하여튼 끝났고 2026년부터 이제 마지막 황충 재앙이 있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계속 안 끝나고 일어날 듯 하죠. 일어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가깝잖아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봅시다. 네.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제 고넬료 집인데요.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고넬료 집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록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고넬료 집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음성을 주세요. 그 음성이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 3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암스라고 하는 구제, 여러분들이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하는 거를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뭐 자기 자손들에게 막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거 뭐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면 하시는데 가능하면 자식들에게 나눠준다기보다는 구제하기를 기뻐하세요. 또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있죠. 안 듣는 기도도 물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제 고넬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요바에 가서 한번 볼게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사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베드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씨예요. 그래서 자기의 양들에게 전하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양으로 보입니다.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가죽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피장. 시몬이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바닷가. 참 재밌죠? 거기에 이제 우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거하고 있어. 가서 청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요바에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그 고넬료에게 들린 음성이 사실은 베드로에게도 그 보자기에 쌓여 있는 여러 짐승들을 먹으라 할 때 그 환상이 3번 반복돼요. 기도할 때. 자, 여기서는 재밌는 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감동을 줘서 뭐 예를 들면 뭐 저에게 뭘 청했다고 합시다. 근데
저에게도 말씀을 안 주시면은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저에게 그걸 요청하는 것을 그 사람 마음에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게도 그와 유사한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올 거야. 너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꺼리지 말고 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었고 그것을 꺼릴 수 있는 조짐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이 뭘 들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그 고넬료에게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이렇게 전해 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씨를 그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아 이제 보내심을 받는 자들로 세워짐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영으로 알려주면, 만약에 영으로 알려주면요, 여기서 주의할 게 사탄이요, 악령들 잔뜩 깔아가지고요, 엉망을 만듭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듣는 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들 뜻이 실제 베드로가 와 있지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즉 베드로는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씨로서 여기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이잖아요. 외모로 취했다는 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걸 따지는데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의 사도는 아니고요. 유대인의 사도잖아요. 근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뿐만 아니라 그걸 알아서 택하는 게 아니고 다 이미 창세전에 택해져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고 오늘 이 고넬료도 택함을 입은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각 나라 중 이거는 온갖 나라 다 얘기하는데 이방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죠. 입 열면 건방 떨고 하나님 조롱하고 그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에게 의를 행하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 안에 사람의 마음 안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면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그리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러면 이런 일을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행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다, 택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걸 봤고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그러는구나 깨달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만유의 주 되신 모든 삼라만상 우주 모든 것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화평의 복음 그러니까 뭐 집, 뱃속 편안한 거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이 되는 그 복음이에요. 옛날에는 화목제를 드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화목제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화평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낸 말씀, 즉 택하심을 입은 백성에게 보낸 말씀을 너희에게도 전하는구나.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러니까 요한은 그 세례를 반포하고 그 물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거죠. 그거를 고넬료도 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요한이. 재밌는 얘기죠.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 이방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까지 두루 전파된 그것, 그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이분이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재밌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믿음을 얻게 하고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면 다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세상의 영이, 두려워하는 영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저 얘기를 안 했죠. 그런데 모두 마귀에게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좌지우지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그 열조의 죄악과 그의 죄악으로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의 힘입고 그 안에 이 모든 귀신들을 쫓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기름 붓듯 성령이 내리시듯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치실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또 재밌는 거예요. 여기 힐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병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병은 저렇게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눌린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죄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와 조상의 망령된 유전한 행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보고 깨닫고, 아, 내게 죄가 있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걸로 가서 물세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아야만 산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까지 할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오셨죠. 거기서 택함을 입은 자들 12사도를 불러 세워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방 사도를 위해서 똘똘이들만 모여가지고 이리저리 이유를 댈 수 있는 자들을 위해 당대 최고의 식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바울을 사도로 세워서 보낸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데 그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봤어. 우리는 다 봤어. 우리는 그 증인이야. 봤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야. 근데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중요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흘 만에 삽니다. 3일 만에 살리셨어요. 나타내시되, 살렸기 때문에 나타냈다. 부활되셨으니 오픈리 모든 이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흘 만에 살려서 부활이 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로서의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픈리 다 자세히 다 보여도 돼요. 이때부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즉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부활하신 후 모시고 함께 음식을 함께 먹게 하신,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육이 살았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육체, 부활체. 이 부활체는 무슨 유전, DNA, 뭐 가족관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천국에 속한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들, 즉 이 사람들의 족보는, 이 사람들의 친족 관계는 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택하신 증인, 미리 아주 오래전부터 chosen, 선택했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에게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어. 아들들에게, 사도들에게 음식까지 먹었어.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때부터 이 아들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 아무나 뭐 무슨 개귀신들 뭐 종들은요 그냥 그 일꾼,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돕는 걸로만 가는 거지.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이분은 죄를 사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하늘에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 있으신 분, 하나님이세요. 곧 이 사람인 걸 증거하게 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걸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나중에 하나님이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권세를 그 아들들에게 같이 주셨잖아요. 을 증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본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 그 다음에 모세 오경, 성경, 그리고 지혜서, 다 역사서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거기서 발견 못합니다. 못했다? 비유로 된 걸 발견 못했다? 그러면 성경 더 읽으셔야 돼요. 저를 믿는 자,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에 힘입어.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그 이름,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름의 세례, 물세례. 그래서 물세례는 세상을 떠나와서 똑같은 형식의 물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즉 믿고 나서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신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저에 대해서. 죄사함은 누구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이름으로. 그래서 그를 믿는 그 이름, 그리스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받으니까 뭐 예수, 뭐 그리스도, 그 이름 입으로 나불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비로소 그들의 마음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보고 성령이 그 말씀 듣는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다. 페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과 드웰인, 우리로 살면서 인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있는 아들들에게만 일을 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요거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래니. 뭘 놀래 이 가짜들아. 뭐 너희에게만 있는 거야?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랜다. 그래 많이 놀래야지.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이 방언을 그들이 막 말하면서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magnify.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여기서 이제 비로소 물로 세례 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다 갖추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두 번째 세례, 물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바로 죄사함을 온전히 얻고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하 유하기를 청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아직 인을 쳤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receive,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하기를, 유하기를 청하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실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해요. 이제 이 인간들 이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 할례를 받았다는 인간들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힐난하여 막 컨텐디드 하잖아요. 아유, 악당들. 무할례자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때 이제 베드로의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에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와 내 앞에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먹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이 유대인들 진짜 개 같은 장난질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 들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집어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음식 뭐 할랄이니 뭐 어쩌고. 그래서 주여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속된 것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네가 믿어도 속되다고 생각하면 속된 거야. 내 입으로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정하게 했어도 이 유대인들 베드로에는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세 번 있었대. 또 개겼겠지.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니 먹으면 되지 가짜야. 이때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에 이르러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 즉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더라.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게 아무 의심 말고 함께 하라 하시매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성령이 명했어요. 근데 미리 그렇게 가서 먹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여전히 있으니까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한계예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길 천사가 내 집에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네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 오순절날 하시는지라.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게 성령 세례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게 생각났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내려진 것을 이렇게 보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뭘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때 이제 스테반 얘기가 나오죠. 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요 정도만 얘기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감사합니다.